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땡땡땡이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땡땡땡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금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을 넣는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채원 집사님 그냥 이채원 집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나는 명훈이와 영은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조문성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이런 누군가의 어떤 존재,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겠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복면을 쓰고 있는 저 두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복면 속에 있는 사람은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 복면가왕의 가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두건을 가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죠. 자신의 정체를 만약에 내가 숨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그곳,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면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가서 구제하고 선행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마음에 쌓아두었던 나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에게 드디어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마치 투명인간이라는 예전에 그런 만화가 있었잖아요. 투명인간, 이게 무슨 보자기를 쓰면 몸이 안 보이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보복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가난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은행을 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저렇게 두건을 쓰고 아니면 투명 인간 될 수 있는 보자기를 내가 쓴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환경, 상황, 익명성이라고 하죠.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사람은 그 안에 진짜 본성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잔인한 게 있었나? 내한테 이렇게 악한 게 있었나 싶을 본인도 놀랄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포악성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결같이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범죄를 저질렀던 그 범죄자들의 신상조회를 해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과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가 있었어요. 세계대전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하나씩 조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조회해서 보니 대부분이 전과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고 성실한, 심지어는 착한 사람이기까지 한 그런 적절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아무도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적절한 상황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이 말을 악의 평범성,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보편성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본 모습.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그런 내 모습을 접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남자 직장에서 남자분들이 해외로 출장 나가는 경우, 타 지역으로 멀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또 많이 드렸었죠. 지금은 대면 예배를 대부분 많이 나오고 계시지만 지금도 보니 우리 사랑나무교회 한 10가정 정도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도 드려본 바에 의하면 아무도 내가 예배 드리는 복장을 관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좀 복장이 시원해질 수 있죠. 편안해지고 시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가 처음에는 앉았다가 좀 피곤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온라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예배자로서 내 정체성이 그런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님 중에 한 두 분이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계명대학교 작곡과에서 작곡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그때 별명이 도사 형님이었습니다. 전도사였으니까. 도사 오빠, 도사 형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작곡과 학생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치는 시간, 이제 대부분 한 반 이상이 컨닝을 준비하더라고요. 손에도 준비하고 종이도 준비하고 바닥에다 쓰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시험 치기 1시간, 2시간 전에 그 시험장이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가운데 정중하게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컨닝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전도사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은 내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들을 미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셀 모임 시작할 때 여러분 꼭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에게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고인이 되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다양한 태도와 행동과 말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불리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화나는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있던 저 밑에 있던 숨겨졌던 나도 모르는 나의 정체성들이 내 습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성도 중에서 좀 화가 나면 좀 욕을 하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약간 도수가 좀 높은 욕들을 좀 겪어봤는데
다급한 상황, 코너에 몰렸을 때, 화났을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지금 부부가 서로를 살짝 쳐다보는 분들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좀 심하게 싸우면 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고 할 때가, 지금 괜히 공감만 차지 마세요. 괜히 의심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래요, 그죠? 그게 솔직히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뭐 성질 없나 하면서 확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어쩌면 그렇게 내 속을 긁어놓을 때가 있고, 그것도 알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꼭 내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럴 때 이게 뭐 정체성이고 뭐고 간에 난 지금 화가 났다 이거예요. 난 지금 삐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타국살이 그리고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시절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 마귀에 휘둘리며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사단과 마귀 세상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다시금 이제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구원의 사건을 구약 시절에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면서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 보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타국살이를 하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가량. 여자 아이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 갔던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야곱의 자손으로 70명.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가능하다였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100세 이상을 살았고, 그리고 자녀도 지금처럼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막 순풍순풍 잘났던, 야곱도 자녀가 13명이나 출산해요. 야곱의 후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시절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출산율을 자랑했을까? 단지 그 생물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고국 땅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대군을 이루어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됐어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군대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더 커 보입니다. 돈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지, 돈 없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게 세상의 가치죠. 때론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야지 뭐 하나님도 그 다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거 없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200만 명이라는 대군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강하게 이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자녀들이 출산되면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저들이 커지면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면 적군과 저들이 연합하면 우리가 위태롭겠다 싶으니 그냥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대책이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 그들에겐 위험한 존재, 마지못해 이들을 눌러버리자,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게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뭘 많이 갖추어서 뭐 핵무기를 갖추어서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주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무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십니다. 처음에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버리십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기요 이집트의 풍요의 상징이었고 신격화시켰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가운데 모든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바뀝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구리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의 내용이 결국 이집트가 믿었던 우상들, 이집트가 믿었던 신들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참신이냐, 내가 진정한 신이냐를 이집트 땅에게 명백히 밝히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에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또 하나 이루어지는데 바로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죽고 나서도 내세의 복까지 누려가며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영원한 복을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로 출발했지만 200만 대군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존재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군사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은 여행을 위해서 타는 배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전쟁을 위해서 타는 배입니다. 배 위에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가득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 너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마귀 사탄을 대하여 싸워야 될 존재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마귀들, 그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지, 그들의 실체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5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오늘도 먹을 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밥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마귀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제대로 두면 안 되는데 막 회의하고 막 줌으로도 만나고 그럴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은 마귀를 바쁘게 하는 인생입니까? 마귀를 편안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귀를 할 일 없게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귀를 엄청 회의하고 전투태세를 취하게 만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마귀도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저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특징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해요. 그런데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 앞에 주눅 들어 있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더 덤벼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 태도를 취하면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를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럴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돈이 원망스러웠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눈뜨고 봐야 될 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구나.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났고 믿는 체는 하지만 실제는 안 믿고,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며 사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생전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 나라를 못 누리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뭐 하나님께 간다고 이리 와. 내 손에는 못 벗어나. 조상 대대로 너는 제사 드리고 너는 이제 조상신을 모셔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어찌할지 몰라. 위협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자꾸 항공모함을 타기보다는 유람선을 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행,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여행하듯이 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사역하다가 피곤하고 우리가 서로 지칠 때 유람선을 탈 필요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늘 유람선만 타고 싶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주 철이 없는 거죠. 평소 교회의 모습은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는 유람선도 아니라 잠수함을 타려고 해요. 삐졌다는 거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배가 저는 잠수함입니다. 연락이 안 돼요. 뭐 카톡 답 읽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일십, 목사도 일십을 많이 당하거든요. 제가 일십. 여러분, 목사의 카톡 일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수함이 전 제일 무서워요. 상처 받았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근데 빨리 배를 갈아타세요. 언제까지 잠수함 타실래요? 이제 빨리 좀 힐링이 필요하면 유람선 좀 타시다가, 그리고 조금 이제 회복되면 빨리 항공모함으로 오세요. 같이 싸웁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며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자녀를 위해서 저도 함께 싸우고 있으니까 함께 싸우자고요. 이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울 때,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눈빛을 보면요, 각 가정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거리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의 그 눈빛들이, 목사님 저도 지금 싸워야 될 거 투성이에요. 목사님 저도 함께 싸웁시다. 이런 눈빛들 보내주시, 제가 지금 앞에서 소름이 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항공모함을 탄 하나님의 군대로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항공모함과 유람선의 중요한 차이는 훈련에 있습니다. 유람선 타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관광만 하면 되지. 그러나 항공모함은 언제라도 전쟁이 생기면 출동을 해야 되는, 그게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항상 수시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깨워서 무장하면서 사는 상태, 잠들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그렇게 늘 깨어 사는 상태가 바로 항공모함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동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앞장서서 싸우자,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싸우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하나님 앞에서 깨갱하고 떠나가는 존재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게 뭔지를 좀 맛보셔야지. 그죠? 가정 예배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가정 예배 하라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가정에서 말씀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혼자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있다고 그건데 역사 안 합니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내가 1번으로 예수 믿었다면 1번이 시작되면 돼요. 1번, 2번 만들고 2번, 3번 만들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다 이제 거룩한 항공모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그날까지 외롭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빵을 발효시켜서 먹어야 맛있는데 그 발효된 반죽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 광야에서 먹을 식량으로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떠나야 하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하는 삶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끝이 온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순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는 세상의 완전한 끝이 되어서 그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삶, 항상 나는 주님 앞에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나그네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내가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 아파트를 이 정도 살아봤으니까 다음 아파트는 저거다, 다음 아파트는 저거다, 분양해라. 인생의 목적이 마치 이 땅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짓고 싶은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렇게 다시 태어난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뒤에도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소망을 가진 존재다. 그 나라는 썩지도 않는 나라다. 그 나라는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예수 믿는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저 하늘에 간직된 나라다. 그 나라를 향하여 산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산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예수 믿는 너희에게 준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은 길어야 80, 90의 수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그 전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고서 너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마치 복 못 받은 것처럼, 물질이나 내 가정의 상황이나, 나는 왜 이래요? 저 집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그네적 삶이에요. 항상 떠나갈 것을
내일이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소망이 너무 허탄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다 가면 그거 다 누구 주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눕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자, 너희들도 이방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텃세 부리지 마라. 왜? 니도 그 나그네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니도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지 않느냐? 니도 미생일 때가 있었고 니도 약자일 때가 있었지 않느냐? 어느새 네가 이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갑질하고 있고 똑같이 텃세 부리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적 삶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향하여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과부나 고아. 이어서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제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돈 많은 사람한테 이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이자 받지 마라. 그 형편 네가 알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내가 좀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게 진짜 넉넉한 사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 나그네적 삶은 내가 나그네가 되어 봤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한마디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압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지가 다 보여요. 내가 인색하게 사는 모습,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강팍하게, 그렇게 내 것만 엉 챙기면서 못 살죠. 성경의 시대, 성경이 살았던 시대는 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가 취약계층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존재가 약한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약자, 그 한 사람한테 내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과 말이 곧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약간 비웃고, 그건 곧 주님을 비웃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약자 앞에서 강한 존재입니까? 강자 앞에서 강한 존재입니까?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약자 앞엔 약하고 강자 앞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약자 앞에서 그들의 약함을 함께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이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나그네. 마귀는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못하게 관광객으로 살라고, 유람선을 타라고,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해서 잠수함을 타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다가 왕국을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거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세계관에서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좀 더 좋은 집 빨리 가고 좋은 차 바꾸고 이게 내 삶의 행복이고 성공이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이 흔들어 댄 존재가 마귀가 직접 뿔 달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지 않고 주로 내 곁에 늘 보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를 흔들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교회에서 같은 집사님, 동력자들, 참 신학에 유익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잘 분별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신학에 유익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차단하세요. 분별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분별도 됩니다. 나는 유람선 타기보다는 전투함을 타기 위해서, 전투함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나그네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떠날 준비하며 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 원 없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특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곁에 서로가 부족함이 보일 때 사랑하라고, 내가 위해 주라고. 저 사람 왜 저래? 교육을 잘못 받았나 봐, 가정이 영 아니었나 봐. 엄한 소설 쓰지 말고 내가 더 사랑하라고, 내가 더 저 사람을 위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못 봐요, 절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천국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천국의 작은 모델하우스가 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되어 있는 삶과 변화되어 있는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나그네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니. 우리 2절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앞뒤를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된 동지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아군들이에요. 아군들. 여기 적군이 아니라 아군들이 모인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부상병이 나오면 그 부상병을 업고 의료병을 불러야 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케어해줘야 되고요. 그게 우리예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2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손,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어린 양 정의하니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하니 예수 어린 양 정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아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습니다. 나그네적 신앙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 높이 들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는 어린 양 예수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은 전쟁터예요. 전쟁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영적 눈을 못 뜬 사람입니다. 매일 눈 뜨면 자, 오늘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매일 눈 감을 때도 오늘의 전쟁을 싸운다고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이게 우리 삶이에요. 문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꾸 육적인 싸움을, 엄한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엄한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사단의 괴계에서 놀아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안 싸우고 엄한 대상과 싸운다는 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산다고 라는 저 어둠의 세력들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많아서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엄두가 안 난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모두를 출애굽하는 그런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산소망,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많이 힘겨워하고 너무 많이 거기 세상 끝인 것처럼 탄식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 있어서 오늘을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저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저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며 우리 안에 하나님 유독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근사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테크닉, 우리의 이런 얄팍한 기술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런 얄팍한 이 철학과 사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가치는 하나님 아니심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 우리 이런 경안한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군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우리를 꺾으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이 바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리가 우리의 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다 부르셔서 주여, 주님의 그런 의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순종함으로 감당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터 같은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장의 명령을 잘 복종함에 따르는 군사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까지 이겨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처절한 이 전쟁터 같은 하루의 삶들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고난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연약하여 상처 입고 연약해져서 때로는 잠수함을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며 하나님의 군사로, 또한 나그네로서의 우리 정체성으로 내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시대적 교회로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